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레위기서 4장입니다. 레위기서 4장 1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말씀의 뜻이 그러한가 라고 생각하시며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호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지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애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의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것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나눌 레위기서 4장은 속죄제에 관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어제는 우리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기름만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레위와 드리는 사람, 심지어 그 집에 있는 노비와 같이 함께 그 고기가 아주 싱싱할 때 하루 만에 나누어서 먹어 하나님과 더불어 먼저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우리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름을 태워드리는 화목제에 대해서 어제 나누었고요. 오늘은 속죄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죄죄는 히브리 말로 하타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의미는 뭔가 빗나가다 또는 잘못 범하다, 이것을 돌이키는 제사. 그래서 하타트라는 표현을 써서 이 속죄제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준 모세의 여러 가지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면서도 그것을 범하였을 때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레위기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라고 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율법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지 아니하였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제시하여 준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는 우리가 무엇하라라고 하는 도덕법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제사법을 같이 한 율법 안에 두어 우리로 하여금 숨통을,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는 어떤 그 통로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조건 뭔만 해라라고 하는 명령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범하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주어서 이 율법 자체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무엇의 그림자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을 때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로고스의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림자, 미리 율법을 주어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실천하여 율법에 있는 도덕법을 다 순종하게 하셨고, 그리고 본인이 한 번도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흠이 있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 속죄의 제물이 되어 또한 제사법에 해당된 십자가의 죽음을 주어 완성시키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그리스도를 분리시키지 마시고 같이 동일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는 먼저요, 그 다음은 두 번째라. 하나는 그림자요, 두 번째는 실체라. 하나는 모형이요, 두 번째는 본질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스도를 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제사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준 네 번째 이 속죄제, 순전히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하나라도 어겼을 때, 또는 의식할 때나 의식하지 못한 부지 중에 어겼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했는데, 드리는 방식이 약간 다르고 또 드리는 종류도 약간 달랐습니다. 제사장이 범하였을 때, 온 이스라엘 회중이 범하였을 때, 족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일반인이 범죄하였을 때 해가지고 4가지 종류의 속죄제가 있었고, 이 속죄제의 4가지 종류도 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이 그가 범죄하였을 때 어떤 말씀을 하였습니까? 참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 다음에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참 이 말이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도록 세운 제사장이 범죄하게 되면 이 죄는 본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허물이 갑니까? 일단은 백성에게까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백성의 허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른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를 대신할 이 위치에, 이 직분 때문에 자신의 범한 죄가 자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니까 백성의 허물이 되고 곧 백성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사실 왕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구약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의 수를 계수하니까, 백성의 수를 계수한다는 것은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의 수가 몇 명인지를 계수한다는 뜻입니다. 왜 계수했겠습니까? 20세 이상은 언제든지 유사시에 군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의 수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칩니까? 다윗을 친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3일 동안 엄청난 병을 주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런 가당치 않는 일이 있습니까? 다윗이 잘못하면 다윗만 하나님이 치셔야지 왜 이스라엘 백성에까지 이것을 묻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대신하여 통치하게 하셨고, 제사장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 대신에 제사를 드리게 했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님의 대리자요 백성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그 백성에게 미쳐서 이 한 사람의 범죄는 백성에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의 지도자에 대해서, 교회의 여러 교역자와 지도자에 대해서 한시도 빼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역자된 우리는 정말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만, 자신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항상 명심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또한 이 안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제사장이 범죄하면 무엇을 데리고 갔습니까? 흠없는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라고 여호와 앞이라는 말을 2번 썼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다 계시지만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회막이다라고 정하여 임재한 곳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오게 했는데, 이곳에 데려다가 그곳에서 안수하고 그곳에서 잡으라는 겁니다. 네 맘대로 아무 데서나 아무 장소에서나 아무 때나 잡을 것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때서나 그냥 쉽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우리의 죄사함 곧 회개에 대해서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곳에서 잡으라라는 말.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를 했는데 왜 안수합니까? 나 대신에, 내 대신에 이 송아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라고 반드시 자기가 안수하여 자신의 대신할 그 어떤 대상에게 자신의 죄를 묻게 되는, 물으게 되는, 곧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살 권한도 없지만 죄 있는 자로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사실은 회개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죄를 다 물으게 되었지요. 우리를 대신해서 동물들이 이 숫송아지를 대신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또 다른 제사장이겠죠. 이 제사장이 이 숫송아지, 죽은 숫송아지의 피를 다 가져다가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세 군데다가 이 피를 뿌리거나 바르거나 쏟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여호와 앞 송소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자, 회막은 커다랗게 만들어진 일종의 그 텐트인데 그 안에는 천막이 하나, 하늘을 가려져 있는 천막이 있는데 이걸 송소라. 송소 밖에 테두리까지 있는 것을 회막이라. 회막 안에는 송소가 있는데 송소 안에는 송소와 지송소라는 또 다른 그 어떤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막 밖에서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 안뜰이라고 말하는데 안뜰에 들어가고 그 안에 다시 천막으로 만들어져 있는 지붕이 있는 그 안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 안에는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빨간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나, 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바로 지성소에 한 차례 들어가게 됩니다. 안 그랬다간 잘못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도 다리에다가 뭘 묶었어요? 끈을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죽을 수도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누구도 끌어낼 수 없잖아요. 안 나오면 잡아 끌어내려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임재하여 모든 어떤 죄도 허용될 수 없는 거룩한 장소라 해서 그것을 막고 있는 위 휘장 앞에 7번 뿌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피는 생명을, 우리의 피의 싹슨, 죄의 싹슨 사망인데, 이 사망이라는 것은 피의 여부에 따라 죽고 사는 문제가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었듯이 한마디로 피는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인데 하나님 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속죄를 드리오니 받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문 앞에, 그 휘장 앞에 7번 뿌렸습니다. 우리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죄합니다 라고 하여 7번 뿌리고, 그곳에만 뿌리는 거 아니고 바로 송소 안에 두 번째 뿌리는 장소가 있었는데 바로 향단 뿔에 발랐습니다. 향단이라고 할 때는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향기롭게 하나님의 불로 태워서 그 송소가 아주 거룩한 냄새라면 모르지만 냄새가 나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는, 매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아침에는 그 향단 성소에 있는 주변의 물건을 깔끔하게 닦고 저녁에는 그 향단에 불을 피워서 지속적으로 피워가는, 두 차례 향단에 나아가는 이 사각 뿔에, 한 규빗이라면 한 45cm 정도 되는데요, 정사각형의 뿔이 있는데 이곳에다가 바로 아카시아 나무로 된 것에 금이 발라져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내 뿔에다가 이 피를 발랐습니다. 이 말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매일 아침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제사장으로서 매일 하나님 앞에 들어가 향단을, 그곳에다가 향을 피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직분에 하나님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직분이 훼손되고 잘못됨을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라는 의미로 바로 이 피를, 숫송아지의 피를 그 네 군데다가 발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자신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까지도 더럽힘을 당하니 이것까지 정결함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향단 뿔에 뿌리는. 그래서 유일하게 제사장만이 범죄하면 향단 뿔에만 발라요. 다른 사람이 범죄하면 거기다 바르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하나님 앞에 번제단 태워 올려드리는 제단 앞에 전부 쏟아 부어서 하나님 흠향할 모든 냄새를 흠향할 만한 하나님이 역사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의 기도를 받을 만한 그곳에 우리의 죄를 피를 뿌려 사함을 요청하는 그와 같은 일을 세 군데서 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마치 어제 화목제의 소에서 떼어낸 모든 기름을 뗐듯이 숫송아지 안에 있는 모든 기름을 떼어냅니다. 내장에 붙은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것을 전부 다가 떼어내서 불사르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화목제물처럼 화제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숫송아지의 가죽, 고기, 모든 고기입니다. 머리와 정강이, 내장, 심지어 똥까지 다 어디서 태웁니까? 바로 하나님의 제단 안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에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모든 재를 버리는 굉장히 정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무 위에서 통째로 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밖에서 우리의 죄를 전부 불살라 없애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우리의 피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이지 우리의 육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밖에서 완전히 태워 우리의 죄까지도,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죄까지도 태워 없앤다라는 의미로 제단 진영 밖에서 태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온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제사장이 범죄한 것과 같이 하는데 한 가지가 달랐어요. 피를 뿌리는 장소가 달랐어요. 하나님의 회막 앞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 그 휘장 앞에서 7번 뿌리는 건 같은데 향단 뿔에다 바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바르고 바로 온 회중은 그와 같은 직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제단 뿔 위에다가 이걸 발랐습니다. 한마디로 태워서 없애는 그 제단 위에 내 뿔에다가 발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향기로운 제물, 그곳에 양쪽 네 귀퉁이에 발라서 우리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을 요청하는 그와 같은 피 바름이 있게 됩니다. 나머지는 또한 제단 앞에서 쏟아 없애는 거죠. 이와 같이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는 다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어쩝니까? 족장이 범죄할 때는 숫송아지가 아니고 이제 드리는 내용이 달라요. 숫염소를 내게 합니다. 똑같이 전부 다 하게 되는데 앞에 회중이나 제사장처럼 하게 되는데 피 뿌리는 것은 두 군데밖에 안 합니다. 앞에는 세 군데 있는데 바로 어디입니까? 휘장 앞에다는 하지 아니하고 제단 네 기퉁이에 바르고 그 다음에 제단 앞에 뿌리는 것만. 또한 평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뿌리는 것이 제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제단 밑에 뿌리는데 평민은 암염소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민들은 암염소가 없으면은 무슨요? 어린 양을 드려라. 어린 양이 없니? 그러면 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어린 집비둘기를 드려라. 그것도 안 되니? 그러면은 고운 가루 한 에바의 10분의 1을 드려라.
곡식의 10분, 에바의 10분의 에바라는 것은 부피를 정하는 건데 우리나라로 하면 쌀 12대 정도 됩니다. 이것의 10분의 1이면 한 대 조금 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해서 삶의 수준에 따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할 수 있는 방식을 다 다르게 해서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제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속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여기사 다른 외인들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죄의 사함을 하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어긋난 길들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 준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별반 놀랄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랄 만한 것이 뭐냐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느냐, 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곳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대로 그 죄악 속에 머물러 있느냐. 참 이게 놀랄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그 은혜의 길을 어찌하여 외면하십니까? 어찌하여 미움을 가지고도 그대로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분을 품고 하루 이상을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길을 제시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그 죄의 사함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해결할 만한 방법을 제시하여 줬고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아직도 죄 속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십시다. 이게 바로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제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힘으로 나갈 수 없어서 우리 대신에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의 길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성취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죄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십시오. 과거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그걸 물으시고 그 죄사함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어찌하여 옛날을 생각하시고 오늘 상처로 인하여 상대를 미워하십니까? 꺼려하십니까? 포용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속죄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모두를 사랑합시다. 우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누구까지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전부 사랑합시다. 심지어 하찮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속죄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